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용어들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단어, 용어들의 의미를 바꿔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본래의 뜻인 영적이고 천국적이고 복락적인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그 이해력을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것을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것을 잘 이해하여서 또 신앙과 화합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들이 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언약이다 4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5번째 천국 복음의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3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에 나오는 그 용어들, 단어들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1번째 새언약.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에 새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새언약을 세우시죠.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새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언약이 뭐냐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언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한 것을 약속한 것을 새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새언약을 세운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수없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약속을 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없고 예수님이 와서 약속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고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새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새언약은 성부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성부로 생각을 하잖아요. 성부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부가 새언약을 세우느냐?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거예요. 성경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구약의 약속을 하고 그걸 이루려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를 해야 성경의 이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분명히 구약에 예언해요. 그럼 누가 심판합니까? 성부가 오지 심판해요? 성경에 어디 보세요. 성부가 심판한다는 말은 없어요. 성자가 와서 심판하는 거지. 모든 심판을 나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 그러면 누가 임하는 겁니까? 성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 누가 다스려요? 성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일단 성자가 다스리고 성부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인 천년왕국도 인정 안 하는 거고 예수님이 다스림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분명히 여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새언약 세운다고 약속을 해요. 예레미야 31절부터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언약을 세우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내가 세우는 이 언약은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는다. 보세요. 애굽에도 인도할 때
세운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율법 안에.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 언약이라고요. 그거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뭐라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 쪽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게 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에는 그 돌판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잖아요. 육에 심어져 있잖아요. 육. 돌이 육 아니에요. 육. 그런데 우리 믿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신비에 새겨졌다. 그래서 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거고 그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지 뭐 겉에다가 무슨 돌판에 새겨놓은 거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야한테도 그러잖아요.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모세 언약이 영원해요? 모세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너와 같은 선자가 오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율법을 지키라면 지키는 거고 안 지키라면 안 지키는 거고.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자는 세례 요한까지니. 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한 게 너의 몸에다 날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가 세우는 나라를 내가 견고히 하게 하고 그가 앉는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진 예수님에게 나라를 주고 왕에 앉게 하게 하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이 약속 아니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에도 16장 60절 내가 너희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희 어렸을 때가 뭐 이거 모세 언약 아닙니까? 그걸 기억을 해서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거예요. 율법지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어찌 예수님을 배척해 죽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사야에게 새 언약을 세운다. 에레미야가 새 언약을 세운다. 에스겔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신다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또 예수님하고 또 달라요? 삼일째 하나님인데. 아니 예수님이 아담 그 선악과 그 시험을 할 적에도 예수님 말씀한 거고 아브라함한테 너희 신혼의 나의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 약속한 분이 누구예요 대체? 성부만 얘기하고 성자는 그냥 뒷짐지고 계셨어요? 우리는 삼일체니까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함께 포함되구나. 이래 생각하는 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 그 언약을 누가 세우냐?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육적으로 생각해서 성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와서 아버지의 그 성부의 뜻대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새 언약은 구속 언약에서 나타나요. 구속 언약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고 그가 피를 흘리면 우리 죄 용서를 받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예수님이 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동일하게 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새 언약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언약을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삭 언약이 있는 거고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는 거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세우는 거고 또 이스라엘 후손에 누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는 거고 다윗은 또 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또 누구하고 언약을 세워요? 이스라엘의 12제자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게 영영한 언약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거는 구속 언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뱀의 발껍질을 상하여서 죽는다. 이것도 다 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뱀의 발껍질을 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귀를 없애고 심판하고 지옥불에 보내고 또 마귀에 속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서 그 마귀의 종에서 자유함을 주게 하고 죽음과 사망과 음부와 이런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첫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다 마귀를 멸하는 일 아니에요. 마귀의 수하에 있는 이런 마귀의 종들을 끌어내는 것이니까 마귀의 권세를 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뭡니까? 약속이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구원하느냐?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약속. 얘들을 믿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주겠다. 그걸 내가 하나님이 맹세를 하면서 내가 약속을 한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을 세우는 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니까. 진리라 그러고 변치 않는 이치고 반드시 성취되니까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 구속사라. 인간을 구원하니까 구속사가 새 언약 아닙니까? 내용 아닙니까? 다 똑같은 내용을 그 특징을 잡아서 변치 않는다는 의미에서 진리라 그러는 거고 복된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 언약이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징을 잡아서. 다음 12번째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 계획을 사람한테 알려주잖아요. 그 역할을 담당한 게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자를 파송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다. 보세요 여기. 우리는 구약에 뭐 선자를 파송하고 뭐 아담한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야. 그러다 공식적으로 나타나서 성부가 얘기를 했지 뭐 성자가 얘기를 했겠어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23장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가 서기관을 보내매 너희가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다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고백하리라. 예수님이 보냈다 그러잖아요. 보내매 너희들이 구박한다. 하나님이 구약에 선지자를 다 보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삼일째 하나님은 그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또 일의 사역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안 하지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지 뭐 세 분이라 그럽니까? 우리는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일체를 잘못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 그런다고.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 통틀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냐? 그럼 한 분이다 그러는 거고 또 거기에 또 구별을 지어서
그럼 한 분인데 그러면은 이 땅에 그럼 오신 분은 그럼 성부냐? 그러면 아니죠. 성자죠. 그럴 땐 또 삼위로 구별해야 되고 이게 좀 애매한 게 있다고요. 삼일체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 이해를 합니까?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지. 그걸 자꾸 또 꼬투리 잡고 또 이단이라 그러고 이거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더 자세히 알겠죠. 그래서 선자를 파송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냈다 그래서 뭐 구약시대 선자는 제외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서 소망하다가 보고서 즐거워했다. 아니 언제 예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선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선자는 메시아를 예언했고 누가 보면 24장에 그 부활한 다음에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예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자는 이 말한 것이 뭐 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저자가 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걸 예언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걸 예언한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선자는 메시아를 소망했다. 메시아를 바라봤다고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분명히 이사야는 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럴 때 그 씨를 바라봤다고요. 아브라함이 소망 가운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말하잖아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으로 보기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지금 너희들이 보잖아.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을 보잖아. 지금 말하는 걸 듣잖아.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제자들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죠? 누가 말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죠? 그럼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너희의 보는 바, 니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바, 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사람. 너희가 보고 있는 인자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가 듣고자 했는 이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때는 안 왔으니까. 지금 내가 인자가 되어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때 와갖고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겠다 한 그분이 바로 나라가 너희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해 보는 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선지자와 임금. 선자는 누구예요? 구약의 선자고 임금은 누구예요? 다인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언한. 다윗이 그의 후손에서 몸에서 날짜가 뭐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위를 세운다 하는 그 바라본 그 다윗이 그걸 보고자 했다고 예언을 하면서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아브라함도 보고자 해갖고 봤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냥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르고 뭐 그냥 앵무새처럼 짓거렸느냐.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구주를 바라본 거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뭐 예수님은 봐서 뭐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도 똑같지. 안 보고도 믿는 거지. 그 다음에 선자는 복음을 전했고.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만 전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다 복음이라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복음이지 뭐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사랑을 외쳤고 핍박을 받았고 선자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왜 선자의 예언이 성취된다고 말을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자역 직분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예언도 다 성취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앞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있어야 될 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나타낸 요한계시록 있는 이런 인환란,
대접할란 나팔할란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는데 그걸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걸 없다 그러냐고요?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선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약시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구약에도 이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다. 선지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왜 그래요? 이분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일에 동참했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그때 예수 믿으나 지금 예수 믿으나 똑같잖아요. 원리가. 그러니까 같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말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대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 대언할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말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비밀을 선지자에게 다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을 가지셔서 여러분 한 지역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다 뭐다 그러잖아요. 그 말도 맞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으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걸 보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는 앞일을 미리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직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건 하나 맞추면은 굉장히 용하다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그 역사적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 대전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래도 확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앞날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치명적이고 중대한 게 1,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1, 2차 세계대전의 격자는 우리에게는요, 그 1, 2차 대전 일어난 게 그렇게 큰 의미로 안 다가와요. 과거에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나 지옥과 천국 가는 거는요, 그 어떤 사람이든 다 겪어야 될 일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미리 알려주는 일이 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인간 미래에 대한 운명을 우리 주님이 다 말씀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이 예언, 인간 구원에 대한 예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그거를 예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미리. 그게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의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세요. 자꾸 그 헛된 예언 무슨 내 자식들이 시험을 보는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거 이런 것만 찾지 말고 그거는 그냥 봐서 그 말대로 가지 말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 말대로 가지 말고 커트란 이런 거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걸 예언기도 받는다고 옛날에 보면은 참 한심스럽지. 신실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서 돈 받고 그러질 않아요. 제가 예언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언 있어요. 그런데요, 신실한 사람은 돈 받고 안 해요. 꼭 가라 예언기도 해갖고 그걸 통해서 돈 벌려고 앉아서 엉터리 없는 그런 예언을 해서 그러지. 그 다음에 13번째 선택.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을 선택한다, 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누구를 택했느냐?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자 아니면 지옥에 갈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택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선택을 받아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나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택한 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잖아요. 아담을 택해서 선악과 시험을 하게 하고 노아를 택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다윗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하고 다 선지자를 택하고 하나님이 택합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냐?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 구원받을 자를 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을 자기 그 교단의 교리하고 안 맞는다고 그거를 무시를 하고 상대방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난 그래서 신학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신학 얘기 잘 안 해요. 신학 얘기 하면은 내가 성경과 그릇된 거를 신학은 버려라 이런 취지로 말하지. 저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걸 참고로 해서 성경에 맞는 거를 얘기를 하지. 내 교단의 뭐 신학은 이거고 누군 잘못했다 뭐 이래가면서 내 신학 옹호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나는 신학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지. 신학 무슨 그 내가 한 신학 그거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성경 말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에 따라 구원받는 거지 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결정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어요. 천국 갈 사람은 적다고. 그래서 가라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씨를 뿌려놨더니 말이죠.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다. 그런데 선택을 받은 자도 거짓 선자에게 미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24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미혹을 받는 사람들 주로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뭐에 미혹을 받느냐? 표적과 기사에 미혹을 받아요. 와 사람이 못하는 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행했구나. 그래서 묻대놓고 표적을 행하면 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와 저거 진짜네 그러면서 간다고요. 여러분 표적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거짓 선자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죠. 그 분별은 기준이 뭐예요?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에 맞는 성경에 맞는 그 구원의 교리 천국 영생 이런 거 갖다 강조를 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배우고 이러는 거지.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묻대놓고 병만 나섰다고 그냥 쫓아가서 가만 보니까 이 구원의 교리가 없는 거야. 엉뚱한 얘기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뭐요 병 고치는 무슨 이단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뭐 이초성 목사 뭐 이래갖고 아니 이적을 행하면 성경에 맞아야죠. 안 맞잖아. 맨 병난 것만 생각을 하고 병 났으니까 너희 와서 이제 여기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래 살아라. 그럼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래 예수 믿어도 천국 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묻대라고 인본주의 할 수 있다 그래가면서 맨
아니 예수님이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무슨 할 수 있다 그래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영생을 얻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에 병 낫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갖고 뭐 그거 잘 할 수 있다라고 맨날 그 육적인 설교하냐고. 참 교회들이 거짓 선자가 많아요. 거짓 선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한테 쫓겨간다고요. 그걸 일으키는 기적 표적은 보고서만 쫓아가지 말라고 그걸 분별을 하고 영분별을 하라고요. 그 사람을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지 혼자 호의호식하죠. 성적으로 스캔들 일으키죠. 그걸 진짜라고 믿고 따라가. 마귀도 여러분 거짓 이적을 행해요.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요. 그 사람도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흉내를 낸다고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사도를 삼으신다. 보세요. 사도들 예수님이 택해서 사도 삼는 거지.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실을 맺게 한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를 보내 택함을 받은 자를 사방에서 모을 것이고, 천사가 공중에 휴거될 수 있도록 뭐 아무나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 천사는 다 알아요. 그러면서 환난을 당할 때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환난을 감하실 것이다. 보세요. 대환난이면은 전무후무한 환난이에요.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이 환난을 내리면. 악한 자를 심판하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자 중에 다 죽었잖아요. 환난이 일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환난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려면 우리 믿는 성도가 있다. 그래서 성도를 먹어서 환난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간과 정도를.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선택은요,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속 언약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다.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갈 자를 선택한다 그러시더니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교리가 우리에게 야박한 게 아니에요. 선택이 우리에게 그 위로를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부모 형제나 친구나 가까운 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뭐 몇십 년을 기도를 해요. 뭐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낙심하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십 년을 이렇게 부모를 위하여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줬을까? 그러면서 낙심을 해요.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도 하지 않아요. 저희 뭐 친척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군에 갔는데 그 ROTC로 갔다가 죽었어요. 일찍.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걔가 죽은 사유가 나온 거 보면은 자살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얘가 신앙도 있고 그래서 자살할 이유가 없거든요. 얘가 아주 착하고 그래요. 눈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들이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제가 잘 용어를 잘 기억 못하는데 약간 군사고 일어난 거를 제대로 처리해 달라고 군의 발표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한 10년 이상 제가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군사고 뭐 진상조사위원회인가 뭐 하여간 뭐 그런 거를 다니다가 결국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안 들어주고 그러더니 결국은 신앙생활도 안 해. 지금 하는지 모르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또 영혼 구원이 안 됐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더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내 부모를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모나 형제나 이런 기도했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택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되죠. 내 아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자살했다라고 이 군에서 판정이 나왔는데 내가 이거를 아무리 봐도 여러 정황으로 보고 뭐 친구들이나 얘기를 들어보고 그때 있는 그 뭐 일기라든가 뭐 이런 거 볼 때는 분명히 자살할 이유가 없어서 사고로 죽었는데 말이지. 예? 군에서 은폐를 하고 옛날에 많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거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수년을 따라다니고 돈도 많이 갔다 왔다 다니고 이러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를 받겠어요. 그게 결국 그 일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를 그만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허락이 돼야 이게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그 아들은 신앙이 좋아요. 그럼 아들은 천국 갔잖아요. 사고로 당했지만. 근데 그 어머니 예수 안 믿어요. 그럼 예수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신앙이 뭐 떨어진 거지 실족한 거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실족한 거지? 안 다니는 거지? 교회를 나가야지요. 교회 미루는 분들 나오세요. 교회에 신앙생활 해야죠. 그럼 어머니는 봐보세요.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아들은 천국 가 있어. 자기는 그거 안 이루어졌다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안 해요. 지옥 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잘못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는 해요. 우리가 인간인 편이라서 기도는 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낙심이에요. 낙심은 약이 없어요. 정말 낙심은요.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그 기도로 그게 됩니까? 그건 월권이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내 신앙생활은 잘해야죠. 자, 오늘도 시간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복음의 중요한 새 언약,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그 약속, 그것이 새 언약이다. 선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한 그 계획을 알리신 것인데 예수님도 이런 선자직을 가지셔서 앞으로 세상에 대언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고 가장 큰 선지 직분이 뭐냐? 인간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인간 미래 운명에 대한 것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 우리가 지키는 신앙을 잘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택,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뭐 선택을 뭐 예수님이 이래 태어난 다음에 보고서 선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장세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천국에서 누릴 그런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펴보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자의적으로 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기 위해서 왜곡되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용어의 사용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여 우리의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